아니 이주장은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인구가 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다 한다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 않겠죠. 정말 우리는 계속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육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백년지대계라, 이렇게 백년지대계.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뜻을 설명을 드린다면 두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겉뜻은 뭐냐?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을 갖고 있다. 100년의 큰 계획과 속뜻은 교육은 앞으로 나라의 100년, 즉 미래를 좌우하는, 말하자면 큰 계획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100년 지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18세기 조선에도요, 나라가 나서서 결혼 자금을 그 당시 500냥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수를 나눠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집에 울음소리가 끝인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집은 망하는 집이다. 왜 그래요?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 가정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말하자면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안에 늘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다. 저는 어릴 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러니까 어릴 때요 이런 이야기를 좀 부모님들이 해주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제가 못 알아들었지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늘 잘 따라다녔어요. 일하는데 따라다녀서 일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듣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써먹지 않아도, 이제 어른들 얘기죠. 써먹지 않아도 아는 게 좋다.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릴 때 들었던 거, 어릴 때 보았던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심이 말하자면 온통 모든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똑똑하게 교육시킬까를 늘 마음에 두고, 지금 서울에 같은 데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보통 그렇게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교육비가 들어가요? 훌륭하게 키우려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그 교육에 집중되다 보니까
마리오네트가 되고 말았어요. 마리오네트 인형극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꼭두각시. 특히 이제 어린날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조그마한 인형을 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조절을 하면은 뭐 악기도 다루고 뭐 춤도 추고 하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인형극을, 꼭두각시 인형극을 마리오네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학원이라고 할까요? 어린이 놀이하는 그런 학원. 아이가 놀 줄을 몰라. 왜? 너무 부모님이 시키고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심각한 또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뭐라고요? 꼭두각시. 에? 마리오네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42절에 예수님이 몇 살 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행적을 지금 말하자면 41절서부터 쭉 오늘 읽은 5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의. 그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자국을 걸은 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말한 거라고요? 붓다가. 그래서 이제 붓다를 말하자면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좀 설명한다면 석가모니의 탄생계로 하늘 위와 아래인 천신계와 인간계에서 나 붓다가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붓다가 제일로 뭐요? 존귀한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태어남과 성장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스럽게 꾸며놓은 이야기에서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서 몇 살 때 8일 만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오늘 우리는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리키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몇 살 때, 42절에 몇 살 때요? 12살 때의 절기를 지키려고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3번 절기는 어떤 절기를 말하나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은 누가 주로 시켰느냐? 어머니가 시켰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선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가리키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도 뭐요? 장악하고 있구나. 사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말하자면 나라 없이 정말 얼마나 소름을 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게 지금 현재 각 나라의 주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리더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부모의 교육과 그 사상 생각이 교육이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6살 때, 6세 때 쇠말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몇 살 때요? 6살 때. 근데 우리는 뭘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살 때 쇠말을 가리키는데, 이 쇠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처음 읽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언제부터요? 6살 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쇠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체질이 되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시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6살 때는 쉐마를 가리키고 말하자면 시편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 해석인 미시나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10살 때 미시나. 미시나는 바로 뭐냐? 히브리어로 말하면 반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이것은 200년쯤에 예후다 한나씨가 편찬했다고 전해지며 유대인들이 구전 토라로 전승해온 내용을 최초로 기록한 것이 말하자면 미시나.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미시나란 이 책을 해석하고 주석한 것이 오늘날 탈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10살 때부터 이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그런 그것을 토라를 10살 때부터 가르친 거죠. 철저하게. 누가? 아버지가. 선생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어디에서? 식탁 앞에서. 그래서 이 문화들은 말하자면 밥을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식탁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노회가 지난번에 해외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웬만한 좋은 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손님들을 예약했기 때문에 다 식탁에 예약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 빨리 먹고 가니까. 보통 밥 먹는 시간 보통 몇 분이요? 보통 늦어도 30분이면 끝나거든요. 한 20분이면 다 먹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받아줬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빨리 먹는 것도 좋지만은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식탁에서.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어른들 어릴 때? 밥상에서는 조용히 하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빨리 먹어 이렇게.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빨리.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응? 뿐만 아니라 13살 때부터는 율법의 아들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지킬 의무가 부여되는 말하자면 그런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교에서도 14살이 만 14살이 되면 뭘 해줘요? 입교식이라는 걸 해놓은 거죠. 한마디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네가 믿음 생활하고 모든 걸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뭐요? 네가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 그 나이 때면은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너 빨리 가야 된다, 늦었다. 이런 얘기는 벌써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2전에 12살 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교육 방법이 바로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잘
자칫 잘못하면 마리오네트, 말하자면 꼭두각시 인형극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아이를 내 틀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를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꼭 물어봐야 돼. 한마디로 어떤 걸 결정을 못해. 어떻게 할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따오세프라고는 이 말 뜻은 너 생각은 뭐니? 지금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항상 질문하라고. 그래서 3가지 질문.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누구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빨리 말해. 지금 너 이거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다, 기다,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식이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그래, 난 진짜 잘못된 그런 교육을 했구나.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참 바쁘셨을까. 왜?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그걸 바로 잡아 가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좀 실수해도 용기를 주고,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지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안 나오면요, 공부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크게 2가지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한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요? 경제. 어릴 때부터. 돈도 주면서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성인식 때 되면은 이미 벌써 투자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주식도 좀 하고. 한마디로 투자를 말하자면 하는 경제를 말하자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육 방법이 많이 좀 잘못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입식, 애우고, 거기에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 내면 모르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왜? 응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면 너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선생님한테 오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해.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 얼만큼 했니? 오늘 어떤 걸 질문했니? 질문은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가정에서.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방식이,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유대인의 교육 방법.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어떠든 제가 이번 주일 좀 어린 설교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본 경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2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부모의 순종.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51절.
오늘 본문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뭐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들었다. 몇 살 때? 지금 몇 살 때 얘기해요, 지금? 12살 때. 근데 우리 요즘 청소년들, 요즘 우리 학생들 뭐래요? 따지죠? 막 대들죠? 해준 게 뭐냐고.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는 말하자면 부모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뭐 해주고요?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게 자녀가 하는 일이 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보면 그것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모를 수 있다니까요. 왜? 요즘 세대, 요즘 청소년들, 요즘 학생들 정말로 새로운 거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30년간 부모님의 보호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고 하는 말. 왜 그래요?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이 왜 나나요?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제가 어느 책을 봤을 때 어떤 의사가 이제 의사로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어릴 때 좋은 과정에서 잘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박하고 계속 그런 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이 의사는 나는 앞으로 절대 우리 부인한테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자기 아내한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그래. 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요, 어떤 부모들은 지혜롭게 둘이 싸울 때는 나가서 싸운다고 하잖아요. 집안에서 안 싸우고. 나가서 싸웁시다. 그래요. 나가서. 애들 보는데 안 싸우고. 근데 우리는 뭐요? 애들이 있든 없든 둘이 할 말, 못 할 말 그럼 그 아이에게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 그런 시집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처럼 그런 여자 안 얻어. 나는 아빠처럼 장가 안 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거든. 네?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효자의 집안에 충신이 나온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 불렸던 것처럼 그 자신도
복수였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아버지가 목수인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하는 일에 있어서 뭐요? 전적으로 따라서 같이 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키가 자람과 함께 지혜도 자랐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되죠. 키만 자라면 안 돼요. 뭐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기왕이면 욕먹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좋잖아요. 누구 좀 봐라. 저는 어릴 때, 그렇지,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이들은 다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뭐 노는 거 뭐 하는 거 다 싸우고 다 해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참, 누구는 착하다. 야, 누구처럼 좀 착하고 좀 말 잘 듣고 누구처럼 좀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싸울 것도 싸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떤 아이는 그렇죠. 너 누구하고 절대 놀지 마. 너 누구하고 절대 사귀면 안 돼. 또 친구하면 안 돼. 그런 아이가 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웃집. 뭐 다 알잖아요. 아래 이웃집은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럼 제가 가만히 들으면 막 윗집에서 아줌마가 막 자기 아이한테 막 뭐라 하면서, 야, 누구 좀 봐라. 밑에 집 누구 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래, 나는 정말로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다 똑같다니. 생각하는 거 똑같고 노는 거 똑같고 뭐 싸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그 중에 이 아이는 이미지가 이렇다. 사실 저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안 그러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친구들,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원래 너는 착했어.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착한 아이였어. 이렇게. 그럼 내가 싸움 안 해. 싸움해서.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싸움 잘 안 하는데 나하고 싸움했던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웬만하면 싸움 안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 정말로 어떤 사정이 있었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해요? 키가 자라고 뭐가 자라자고요? 지혜가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법칙에 따라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지혜와 도덕적인 그런 탁월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어떤 사람? 지혜가 자라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하는 자?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약하지만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말로 오늘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교육을 6살 때 쉐마를, 10살 때 미시나를, 13살 때 율법의 아들로 본격적으로 가리켰다고는 이 사실을 오늘가 알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자녀 때문에 우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100년 지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